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우리가 다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우리의 세상이 함께라고 우리가 듣고 말하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주변을 보면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원망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하지요. 아마 많은 통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때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행복해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행복해야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행복해야죠. 근데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여쭈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선뜻 못하시다면 그럼 무언가 잘못된 걸지도 몰라요. 무언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모른 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면 그로 인해서 행복할 텐데 그거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높여보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그것을 알고 행복 지수를 높여보길 소망하는데,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그 모습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어느 날 눈을 들어 이렇게 딱 보니까 맞은편 저쪽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날이 무척 더운 날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이 지역의 기후는 날이 뜨거우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서 밖에 사람이 함부로 다니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밖에 다니면 위험할 텐데, 지금 저렇게 밖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서로가 알고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았을 때 성경의 표현도 날이 뜨거울 때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랬다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아마 그날도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 날에 세 사람이 저 맞은편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맞이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성경의 전반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보면 좋은 환대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거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맞아들여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한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을 일부러 막 들어오라고 해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라고 한 다음에 발을 좀 씻으시도록 제가 물을 내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 사라를 시켜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기분이 상쾌하게 된 다음에 갈 길을 갈 때까지 여기에 편하게 머물러 계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하는 그 정도가 음식도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18장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의 표현을 제가 한번 볼게요. 급히 속히 떡을 준비하게 하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또 급히 요리를 했다. 그리고 엉긴 젖은 요거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대접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 굉장히 신속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재료들을 아주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엉긴 젖을 대접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속히 하고 급히 하고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환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감동이 있어서 애초에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알고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이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들었다는 듯이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그게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할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 저 뜨거운 뙤약볕 아래 바깥에서 서 있는 저 사람이 그때의 당시 기후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세가 늘 자리 잡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환대의 영성으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 환대의 영성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환대가 아니라 환대의 영성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왜 영성일까? 이 환대를 통해서 그냥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람에게 잘해줄 때에는 그
행위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영성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는 내가 고쳐주고, 누구는 먹이고, 누구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누구는 그냥 굶주리게 놔두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때의 상황에 예수님 눈에 들어오시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환대하시고 또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공로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저 하늘나라로 환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떠한 가치와 비할 데 없는 최고의 환대이고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 환대를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색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뭐 둘째치고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굉장히 어색해하는, 점점 그렇게 시대가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굉장히 어색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텃세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딱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고 또 일부러 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골 민심, 시골 인심이라는 말도 좀 옛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얘기 들어보면 귀농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기 전원에 새롭게 주택을 지어서 좀 노년을 보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그런 시골의 민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텃세가 도시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누군가 맞아들이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보다 경계하는 거죠. 그보다 견제하는 거죠.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혹시나 어떤 방해가 되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먹으려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가려 하지 않을까? 늘 그런 것들에 신경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손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서, 어쩌면 이게 사실 사람의 본성일지 몰라요. 사람의 본성이기도 한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록 그런 심리가 어쩌면 본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견제와 경계의 모습으로 사는 삶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빨리 간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고, 그런 삶은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면은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 본성의 모습도,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성의 모습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전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길지 않은 책인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학부 때부터 꾸준히 영적 감각이 떨어질 때마다, 대학원에 갔을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몇 권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몇 권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헨리 나우벤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한 발걸음이 세 단계로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파트를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귀한 통찰을 이 영성가가 저에게 주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적대감이 환대로 발돋움해야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그 말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보다는 조금 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적대감에서 환대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단계 발돋움해 나아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한 줄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내가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를 직접 공략하려고 하죠. 마치 수술하듯이, 마치 치료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아이가 되었건 내 남편 아내가 되었건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되었든, 빠르고 쉬운 방법을 늘 우리의 선택지에서 우선순위로 둡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로 빠르고 쉬운 방법을 내가 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직접 어떻게 하면 직접 고칠 수 있을까, 그리고 직접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보면은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그 환부를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다른 곳으로 오염되지 않게 환부를 도려내듯이, 수술하듯이 사람도 어떤 공동체에서 그냥 도려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취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적대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봐야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봐야지 하니까 자꾸 무언가를 빼고 무언가를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환대의 영성을 가지면은요, 변화가 필요한 대상을 향한 적대감을 거두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일정 자리를 내주는 거죠.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까지일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궁극적인 변화는 그렇게 포용과 환대의 자리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줄 때에 그곳에서 진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변해야 되는 대상이 스스로 변해야 진짜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대상을 변하려고 해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그게 변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변화는 그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이고 또 절대적인 변화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대하여 포용하며 만들어진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했던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우리 집이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손님 중심인지 다 내어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많이 줄 수 있을까, 또 속히 급히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좋은 것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손님을 위해서, 그 환대할, 맞이할 대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라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이웃과 우리 자녀와 내 배우자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의 영성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맞이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미소 짓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음성으로 다가올지 우리가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오늘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의 영성을 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한번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맞이하고 또 포용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내 속에 나만 너무 많아서 그것 가지고 막 혼자 복잡하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한번 여유 있게 조금 내어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환대하며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환대를 받는 중에, 대접을 받는 중에 갑자기 물어봐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때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지금 대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웃은 것도 아니고요, 속으로 웃었대요. 웃은 이유가 저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네,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고 나이가 몇 살인데 내년 이맘때 딱 날짜까지 정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라가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책망하시는데, 자,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엄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 세 사람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현현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라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속으로 웃은 거잖아요. 근데 왜 내 아내 사라가 늙었다고 하느냐,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시기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라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는 한마디를 하시는데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된다 안 된다, 내가 그걸 재단할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압도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걸 계속 인지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계속 짜증내니까, 계속 불평하니까 나는 점점 더 나 스스로를 올가매고 나를 외롭게 하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맨 처음에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함께 사는 세상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다 외롭다고 해요. 그래서 괴롭다고 해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죄송하긴 한데, 딱 그냥 내 수준에 생각하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또 왜 이거 안 되는 거야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만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돼, 부정적이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자꾸 염려와 걱정이 반복되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꽉 박혀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내가 따지고 보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 방법은요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잘 찾아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찾아보면은요, 보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계속 그냥 안 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괴로워만 하는 거죠. 절망하려 하고 포기하려 하고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해결 못해서 나는 쩔쩔매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들이 세상에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어떻게든 다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을 생각해도 이 세상에 보면 능력자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 방법 찾아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내가 좀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계획하는 딱 이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요대로만 쫙 되면은요, 내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대로 딱 되면 진짜 왔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세워놓은 그 계획과 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시냐고, 하나님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나를 인도하시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또 짜증내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 이해하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나의 사고 체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틀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넘어서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완전히 초월하시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얼마나 철없어 보이실까요?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일이 펼쳐지더라도 그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하며 준행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대의 영성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포용하시고 맞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 배우자가 하는 말을 쓸데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지 않으십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계해요. 적대시해요. 사실 제일 가까운 이웃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가장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고, 가장 포용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근데 변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죠? 그 대상이 변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포용하고 나는 환대할 때에 그 만들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대의 영성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준행할 때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속으로라도 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속으로라도 하나님 그거 안 돼요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실 때 의심하지 마시고, 또 포용하라 하실 때에 거부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변화와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